오늘 3월 마지막 주, 그리고 사순절 제 5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형통함으로 나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소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과 사명이 다르지만 그 주신 사명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7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7장의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의 지금 역사적인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전 734년경에 즉 남유다를 아스 왕이 이제 치리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이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침공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이 가나안 지역이요, 가나안 지역에 이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정말로 정복자의 그러한 나라였었는데요. 이 아시리아에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 가나안 지역에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아시리아가 반란이 일어났다.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요, 서로 연합해서 이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려고 이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그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지만 뭔가 좀 부족함을 느꼈는지요. 이제 이 남유다에게도 함께, 너도 아시리아로부터 지금 종속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나자. 우리가 독립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그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가지고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자기들이 지금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려고 계획을 품었던 것이 지금 유다에게 알려지게 됐잖아요. 혹시나 모를 그러한 두려움과 또 염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러한 연합을 제안했는데 그 제안을 거절하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래 좋다. 그러면 남유다, 우리가 너희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품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지금 남유다를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이제 이 침략군들이 모여서, 연합군이 모여서 남유다를 이제 침범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포부가 크게 우리가 연합하자라고 제안했던 그 제안을 거절했던 남유다가 이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왕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마음과 지금 상황의 그 현실의 상황은요,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정말 어디 한 군데 지금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닥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큰 위기가 지금 남유다에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남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이미 1절의 말씀에 이들이 쳐들어왔지만 남유다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길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 있지만 그 연합국의 그 세력들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남유다보다 크다 할지라도 그래야 남유다가 그 세력 때문에 지금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지금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들이 남유다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기였지만 어찌 보면 이 위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크게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그런 위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어떠했다고요?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이리저리 갈팡질팡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유다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위기가 와도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리저리 지금 요동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제 아하스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요? 이사야 아들과 함께 이제 아하스 왕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특별히 어떤 지명을 우리에게 특정져서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지명,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그때의 군사적인 요충지였거나 아니면 작전을 꾸기는 그러한 작전실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침략자들이 침략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스 왕이 거기에 이제 거기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사야는 그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아하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요, 훗날 히스기야가 이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서 침략군이었던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에게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수모를 안겨준 것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도착한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곳에 왔잖아요. 이곳에 와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전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는 삼가며 조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삼가며 조용하라. 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삼가며 조용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삼가며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너는 묵묵히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침략자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왜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 그냥 있어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여기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요, 아하스 왕에게 지금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있고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치는 그 아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거야. 아무리 침략자들의 그 세력이 크고 아무리 강하고 네가 두려워서 떨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어떤 존재들이냐고요? 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연기나서 다 타버리고 말게 되어지는 그런 부직갱이와도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침략자들은 유다에게 아무런 해를 입힐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얼마나 확신을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의지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는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지금 아하스 왕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지금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연합을 도모했지 않았습니까? 연합을 도모했지만 아하스 왕이 그것을 거절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침략해서 남유다를 자기네 편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말을 따르는, 즉 아시리아와 반대하는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과 함께 아시리아와 대적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7절에 뭐라고요? 이것은 세워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발한 계획과 아무리 기발한 또 힘, 또 아무런 계획, 이러한 막강한 전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기 전에 너는 삼가 조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스스로를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경계하고 내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경이 우리가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요 하나님을 바라는 길이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너 그렇게 두려워 떨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너 하나님 앞에 징조를 좀 구해라. 어떤 징조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무섭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 내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지만 아하스 왕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시험할까? 나는 그것을 하기 싫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징조를 구할 수 있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써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제안을, 그런 권면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는 아하스 왕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이사야 시대, 즉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의 징조를 구하는 것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서 징조는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병으로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너는 유언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전심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요, 그 징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해를 10도를 뒤로, 해시계가 10도 뒤로 밀려지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물러나는 그런 기적의 징조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사야는 온전히 믿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또 다른 징조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 앞에 징조, 하나님 앞에 증거, 하나님 앞에 표적, 하나님 앞에 이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징조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아하스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난 하나님을 시험할까 봐 지금 두려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 라고 하면서 징조 구하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니까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하스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니까? 근데 거절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아하스 왕은 자기를 뿔모로 삼고 있는, 자기를 숫국으로 만들어버린 아수르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이제 뇌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것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힘과 현실과 상황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아수르가 더 나에게는 힘이니까, 아수르만이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조공을 바쳐서라도 저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이제 그러한 모습을,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오늘 7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 내가 그 아수르를 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쳐서 이 남유다를 거의 초토화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내 음성을 들으라. 나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하스 왕이 그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음에도 구하지 않으니까 친히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고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 좋다 이거야. 내가 너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줄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선과 악을 구별할 때쯤이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대신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따랐던 모든 것들,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아하스 왕에게만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삼가며 조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을 상황과 현실에 넘겨주지 말고 다른 것에 눈길 주지 말고 오직 조용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것에, 만족했던 것에 우리가 마음이 뺏겼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머리털, 팔털, 수염이 깎여지는 이 털들이 깎여지는 정말로 수치 아닌 수치, 가장 끔찍한 최악의 수치, 자존심이 깎여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자존감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한 어린 암소와 두 양만으로도 먹기에 충분하고 그것도 남을 만큼 인구의 극심한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며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내가 축적했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것이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삼가하며 조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것에 내가 내 눈길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조용하고 삼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갈 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 징조와 징표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 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